남순양 집사님 인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교육기관과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고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행사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할 때 가장 은혜되는 것은 짧은 그죠? 네, 최대한 빨리 막 시속 100km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이 좀 어떠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주 많이 들어오셨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살아보면요, 내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드는지 몰라요. 아주 정말 아득한 옛날부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능력의 통로다. 뭐 이런 좋은 말은 다 기도에 갖다 붙여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인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기도에 미숙하고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를 잘 모르고 또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 잘하고 있으십니까?
이제 상호간에 이렇게 질문하면 서로 이제 갑자기 냉장고를 안 켜도 이제 에어컨을 안 켜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어떤 분이 헤아려 봤는데요. 성경에 기도라는 기도하라 뭐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헤아려 보니까 무려 65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그런 특이한 기도에 관련돼서 특이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도하라, 특히 기도하라 이런 명령 앞에 보면 일정한 종류의 부사들이 붙어 있다는 거죠. 어떤 부사들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고 있어야 여러분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숨을 한번 후 쉰대요. 그리고 다시 안 마시면 돌아가신 겁니다. 엉뚱한 포인트에서 지금 웃음이 나오네요. 다 지금 심각한데, 그렇죠? 후 쉬고 들이키지 않으면 돌아가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후 하고 들이켰는데, 뱉었는데 다시 들이키지 않고 있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오래 버텨야 되잖아요. 물속에 확 들어갔는데 숨을 참고 있어요. 확 참고 있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잠시 나와가지고 숨 한번 쉬고 세상 속으로 다시 잠수해가지고 숨 일주일 동안 참고 계시고 살짝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죠? 어떻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다르게 그리 살까봐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하실 때 그들이라는 게 누굴까요? 그들 이 이제 쭉 문맥상 보시면 17장 22절부터 이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그 비유는 다름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두 분 믿으시네요. 네, 여러분 제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까봐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에 낙심하고 그렇게 될까봐 노파심에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비유 불의한 재판장 한 과부의 비유를 주시면서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총 몇 명입니까? 네, 이게 질문을 하면 상호간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 총 3명입니다. 총 3명. 한 가부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이 대화에 이들의 대화에 등장만 하는 원수, 과부의 원수 이렇게 3명 나옵니다. 한 가부가 아마도 자기 원수에게 아주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서기관들 얘기입니다. 자,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과부가 받은 어떤 상속이 있으면요, 그 법정 대리인 역할을 서기관들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의미는 그들이 과부들의 그 법정
대리인 노릇을 하면서 어떤 짓을 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배경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과부는요, 이 원수가 어쩌면 자기의 조금 받은 그 재산,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을 싹 그냥 이렇게 삼켜버린 자기 법정 대리인 노릇하던 서기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도시의 재판장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찾아간다고 이 문제는 될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과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계속 찾아갔습니다. 낮에도 찾아갔습니다. 밤에도 찾아갔습니다. 새벽에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도 찾아갔습니다. 집에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했나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옛날에 이 본문 가지고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특유한 제수처를 취했었어요.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임팩트 있는 표현들이 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자주 찾아가야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재판장이요,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불의. 여러분, 2절의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불의하다 이렇게만 되지만, 이 특이하게도 이 도시의 재판장은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불의한 줄 알아요. 인정해요. 자타공인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죠.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앞으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를 두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내가 불의했지만 이 과부가 이렇게 밤낮 찾아오죠. 사무실 찾아오죠. 집 찾아오죠. 꿈에 나타날까 봐 아주 사람 미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노이로제에 걸리겠다. 제가 밤에 한두 번씩 잠을 깹니다. 제가요. 저는 누워서 자면 딱 머리에 대면 3초 안에 코를 고는 사람이고요. 절대 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다 잘 닫아놨는데 모기 때문에 잠을 깨요. 어느 날 보니까 제 귀에 하면서 모기 소리가 환청이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깼습니다. 아마 이 재판장 귀에도 자고 있는데 환청처럼 들렸을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 보니까 꿈이라. 그 침상에서 이러다가 노이로제 걸려서 죽겠다. 이 과부가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그랬다가는 내가 내 명에 못 살겠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정확한 빗대어진 결론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기도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걱정이 뭐라고요?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 끝까지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은 자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찾아내시고 발견되시는 그런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항상 기도는 어렵기만 하고 낙심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왜 기도가 이 과부의 행동이 기도의 본이 되고 이 과부의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렇게 이렇게 계속 찾아갔던 이 과부의 행동이 어째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됐습니까? 그것은 그가 과부이기 때문인 거죠. 과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뭐가 없죠? 이때 과부는요, 남편만 없는 게 아니고요, 힘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좀 깡다구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시대의 법정은요, 여자의 정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 시대에 안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의 정언은 증거로 채택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왜요? 이 과부에게 이 재판을 대리해 줄 남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아들도 없고요, 이 과부의 송사를 대신해 줄 남자 친척도 한 명도 없는, 정말 아무도 없는 생과부, 과부 오브 더 과부, 과부 중에 과부입니다. 진짜. 노르웨이 신학자인 오 할레스비가 적은 기도라고 하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아주 고전 같은 책이시니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오 할레스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의 마음 상태를 기도로 보신다라고 제시하는 두 가지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이고요. 그런데 그 믿음보다 먼저 제시하신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기도라고 봐주시는 마음 상태가요, 무력함이라고 했습니다. 무력함. 기도는 무력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온갖 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무력함은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무력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가 절실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무력한 자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라도 자기가 어질할 만한 게 조금 있으면요,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게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제가 미크에서 석사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크에서. 그때 참 마침 그 금융 위기 때가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때라서 참 힘들었던 시기인데, 한 해 등록금을 내려고 여러분 2,000불 딱 보니까 2,000불이 딱 비는 거예요. 2,000불 정도가 모자라요. 집사람과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해가지고 2,000불 받자, 그렇게 의기투합을 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한국에 돌아오면 쓰려고 한국 통장에 딱 그 2,000불쯤 되는 돈을 남겨놓고 나갔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그건 뭐 하려고 나한테 기도하니? 그냥 그 통장에서 내면 되지. 기도가 안 되니까 그 얘기를 집사람에게 했습니다. 집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그 돈 받아와가지고 학기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 다음 학기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우리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안 주시면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신비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나무 일이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신 척, 그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정말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을 느낄 때 간절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사람에게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이요,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또 기도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함을 절절하게 느끼며 두 손 들고
쫓아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절한 무력함을 느끼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요, 기대를 접었다는 거죠. 기대함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과부가 재판장을 왜 찾아갔습니까? 그가 마음만 먹어주면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재판장이니까 능히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던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벌써 마음에 꽉 들어찬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는 않는 기도,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그런 기도 여러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하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기도가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대한 믿음, 하나님이 속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요. 낙심한 것이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은퇴 권사님 감기로 병원에 가셨는데 폐혈증으로 번져가지고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몇몇 교회 분들하고 가서 권사님 계신 중환자실로 신방을 갔습니다. 함께 들어가는데 그 가족들이요, 의사 선생님이 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벌써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데 함께 갔던 한 권사님이 제 뒤, 이쪽 뒤입니다. 이쪽 뒤에서 싹 이렇게 한마디가 날라왔어요. 에이구 권사님 되겠나? 에이구 권사님 되겠나? 그 말소리에 그냥 마음이 확 그냥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가 방금 권사님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기도는 다 어디 가고 에이구 권사님 되겠나?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에 여러분, 이런 생각에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에 남김없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무조건 들어주실 줄 기대하십니까? 예, 기대하지 않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요, 금방 말과 행동 가운데서 금방 나타나요.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이고 되겠나?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간절히 했다니까요. 기도 정말 간절히 했다니까요. 침 튀겨 가면서. 근데 기대한다고요? 우리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가뭄에 비 오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는데 어른들은 그냥 나가고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챙겨 나갑니다. 아, 이놈아 땡볕에 우산을 왜 가지고 나가니? 하나님께 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내려놓아져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낙심한 것이거든요. 기대하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대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 8절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간절한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모든 기도의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실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낙심하고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원한이 없다. 원한 맺는 일을 잘 안 하십니다.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원한이 없다니까요. 이 과부가 이렇게 자주 재판장에게 가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하겠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과부에게, 그렇게도 밤잠을 스치게 만든, 한맺히게 만든 그 원한, 그걸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 내 이 억울함, 내 원통함, 분이 확 좀 풀리게 그 원수를 당장에 요절을 좀 내주십시오. 아니면 그를 당장 잡아와가지고 감옥에서 좀 확 쳐요 주십시오. 내 재산 빼앗긴 것처럼 그 재산도 확 몰수해가지고 나한테 좀 돌려주십시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이렇게 자주 찾아가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 방법, 재판장이 노이로제가 걸려 내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한 그 방법, 둘 다 똑같습니다. 재판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재판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통에 과부의 재판을 안 받아줘서 재판의 그 자체가 열리지 않아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재판만 열어주면, 재판만 열리면 이 재판은 과부가 100% 승소하는 재판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재판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과부가 100% 승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재판장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열어주리라 하는 말을 뭘로 얘기합니까?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한이 없죠?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판정만 해주시면 100% 승소할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서는 일을 당해 보신 일이 지금 없는 거예요. 원한 맺는 일이 없는 거예요. 원한될 만한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가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 부르짖을 마음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원한이 생기지 않거나, 여러분, 원한이 생기나 안 생기나 하는 문제는 여러분 소속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속의 문제, 소속의 문제. 어디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갈 때에 왜 원한질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생기는 것입니까?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는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 땅에 우리 발을 딛고 살지만 사는 방식은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소속이 바뀐 겁니다. 땅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원한질 일이 안 생겨요? 우리가 더 뚜렷하게
하늘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분명하게 원한질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맺힌 원한이 없는 것입니까? 어디 속해 있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가 여러분 힘이 어렴풋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며 세상에 대하여 원한 맺혀서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을 만한 일이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삶의 방식을 점검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방식도 아니고 세상 방식도 아니고 여긴가 저긴가 흐릿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원한 맺힐 만한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전혀 원한질 만한 일이 없는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 틀림없이 기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혀 기대함도 없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자기 것이 내 것이 아니네, 이 친구는 우리 원수네,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큼 복음과 믿음의 선명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사를 위하여 교회 교육부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금요 브레싱으로 교사 기도회로 자주 나오셔서 좀 밤낮으로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까? 안 들리시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이 노이로제 걸릴 만큼 자주 계속 밤낮으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을 위한 정말 한 맺힌 원한을 품고 밤낮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를 내려